우리나라가 하루하루 밥을 먹고 연명에 가기 힘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죽겠다. 이 단어였어요. 또 하나, 먹는다라는 단어. 어떻게 밥 잡수셨습니까? 진 잡수셨습니까? 그게 인사가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내 나이 지금 70세 됐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캐치프레이즈로 썼어. 나 읽어봤어. 지금도 기억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보자. 모든 말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 말이 붙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심심해도 죽겠네. 아파 죽겠네. 재밌어도 죽겠네. 음이 기뻐 죽겠네. 저 새끼 미워. 아이 미워 죽겠네. 이뻐도 죽겠네. 이뻐서 죽겠네. 죽겠네라는 말이 이렇게 발달돼요. 그 다음으로 먹는다. 저녁 잡수셨습니까? 밥 먹었냐? 아버지 세대들 어른들이 우리한테 너 밥 먹었냐? 우리가 어른들한테 하는 말은 진지 드셨습니까? 매번 그렇게. 네. 인사말이 우리 하면 밥 한 끼 같이 먹자. 그 말 하잖아요. 키가 멀쩡하게 크면 싱겁게 생겼다. 키가 작으면 아따 맵게 생겼네. 그렇게 먹는 문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 밥맛 없이 생겼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아라. 요즘 어떻게 요즘 먹고나 살았냐? 요새 먹고 사냐? 그게 인사예요. 만나면 너 맛 좀 볼래? 무슨 맛을 봐? 엄마 나 1등 먹었어. 1등 한 것도 먹었어. 까먹고 등쳐먹고. 먹는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쓰이고 유행하던 시절. 여러분, 우리나라가 먹는 문제 해결 못해가지고 산 지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1964년에 가서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을, 그때부터 100불이요. 100불! 단군 이래 5,000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100불이 된 것은 얼마 안 되었다니까요. 내 기억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어떤 데 보니까 머리가 없어 거의 다 비어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머리 팔기 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국가적으로 쥐를 잡아 그 껍데기를 벗겨서 뭐 만드는 줄 알아요? 코리안 밍크.
그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달러 국민소득을 올렸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알고나 갑시다. 지금은 1월 말과 2월 초는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론을 내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50년, 60년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5, 6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린 식민지 국가가 곧바로 또 6.25 동족산잔을 경험하고 비참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민주화와 산업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세계에 씻을 없어. 눈 씻기 봐도.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고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산업 부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불 되던 국민소득이 지금은 3만 불이야. 3만 불, 300배가 넘어선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50만 명도 못 됐었는데 불과 몇십 년 지나면서 1000만 성도로 부흥했어요. 이것은 세계인들이 생각할 때 한국의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주목하고 한국 교회를 지켜본 거예요. 엑스프로 74 빌레그레암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했거든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100만 명이 운집했던 거예요. 부흥에 참여하려고. 한국의 기적은 교회가 일으켰다. 쉽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항상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잘한 건 뭐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잘해서, 송 목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아니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코로나 이후 지금은 참으로 어렵다. 위태롭다. 그런데 영적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다른 위기보다도 믿음의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위기를 넘어서서
회복을 시켜야 하는데 회복시킬 가망성이 별로 없다는 것. 이게 위기예요. 교회마다 옛날 병이 도졌어요. 기차 안에 전철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싸움하는데 옆에서 말리면서 싸우지 마! 여보시오, 싸우지 마! 교회 나가서 싸우려면 교회 나가서 싸우려면 싸우라고. 그런데 일반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상징적으로 교회는 싸움하는 곳. 근데 우리 교회는 몰라서 그렇지. 교회마다 한국 교회 당신들이 다 싸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다 네 탓, 내 탓이라는 사람이 없어. 목사 탓, 장로 탓.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웃겨버려. 영적 위기.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은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머물면서,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했는데, 여러분, 비좁고 너무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청년들이 몰려오지만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이러한 오늘날과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이 만약 내가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서림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새가족 한 분이 적극적이어서 나를 한번 식사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고백하고 싶다고 그래서 뭐 고백하고 싶냐고 말해봐라고 했더니 진짜 거침없이 말하더라고. 새가족이 말을 잘하대. 원래 헌가족은 유임 목사님을 무서워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하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라니까 막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임 목사 앞에서 나 서림교회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래서 쫑긋하고 들었더니, 전에 다니던 교회, 거기서 상처받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헌금 많이 했는데 헌금이 아까워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찾아와라고 그랬어. 그런데 목사님, 서림교회 와서 보니까 헌금 꽤나 하는데 그냥 막 많이 하고 싶대. 그래서 그래도 뭔 말 하기가 그래도 더 많이 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아야 진짜 헌금을 하는 거지. 진짜 감사할 때 돈으로 감사하잖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호주머니가 열려야 좋은 교회지.
지난 주일, 저전주 주일,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해도 누구 헌금 다 이름 부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때 후배 청년들을 만나면 아낌없이 호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밥 사 먹어라. 밥 사 먹자. 이게 청년부의 모습. 청년부 아이들이, 리더들이 직장을 갖게 되면은 그 돈, 월급 그대로 아까우지 아니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유가 우리 딸이 여기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월급이 없대. 월급 타도 월급 없대. 왜? 청년부 자기 셈 관리하느라 다 썼어? 오늘 우리 청년들이 뚜르키에 옛날 터키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오후에 예배드리고 청년 예배드리고 오후에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18시간 타야 해. 비행기로 가다가 조금 머무는 곳도 있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어느 때인데 선교를 떠나다니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지금 선교하러 가다니 그 말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이성이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청년들이 77주년 77 참 예쁘네요. 77년 된 다음 주일이 기념주일인데 77 기념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 그 선교 여행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있다는 것. 있어. 어디에? 서림교회. 청년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200만 원을 모으기가 청년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른들 매덕 같은 돈. 그 돈으로 선교를 떠난다. 여러분 단기 선교 하니까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교회에서 싹 해주더라고. 근데 서림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 특별히 항존직범자들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만큼 200만 원 헌금은 부담스러우면 그래도 콩고에 지금 현재 5개 교회를 새로 5개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 우리는 진짜 필요해서 이만종 선교사님을 다시 선종철 목사님 후계자로 보내면서 선교관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당에는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에다가 선교관을 건립하자 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특별 선교 헌금, 우리 교회를 지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콩고 땅 사람들을 복음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항존직 때는 이만중 선교사님이 떠날 때까지 100만 원은 해야 할 거예요. 청년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진짜 정성껏 선교 헌금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에 핵폭탄이 터지는 장면이에요. 두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님이 지시하셨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선교사는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따로 구별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운 사람들입니다. 청년 중에서 따로 구별해서 22명 오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관리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설교 마치고 안수 기도해서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서림교회 창립 77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추이사 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풀리시기 바랍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